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어떻게 믿음의 승리자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실패자로 사셨습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 믿는 분들은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바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늘 회개도 하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차피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가는데 어떤 분들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종교생활로 위로받고 종교생활로 만족하고 종교생활로 자기가 천국 간 줄 알고 착각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좀 파헤쳐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말을 해도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불법자로 떨어지거든요. 우리 각자마다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거나 흘려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거든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옛사람으로서 그저 열심히만 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든 종교생활 아무리 해봤자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신비예요. 그 비밀을 오늘 좀 깨달아 가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육신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두 종류의 사람을, 영혼을 딱 나눠서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니고데모한테 확실하게 딱 못을 그냥 결론을 내려버렸거든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율법사가 굉장히 존경받는 그분이 살짝 밤에 와서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은 딱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율법사를 할지라도 그거 안 돼. 거듭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그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어요. 다시 태어나?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건가? 못 알아들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소리. 그랬을 때 예수님 다시 또 설명하죠. 거듭난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났죠. 태어나면 어디에 이 세상 삶이 바로 시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작이 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는 몰라요. 지금 인도 같은 데는 막 그 홍수로 막 쓸어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랬죠? 여기저기서 일본에도 그랬죠? 갑자기 그 홍수를
그래서 누가 막을 수가 없었지. 막 쓸려가더라고. 집도 막 무너지고, 막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더라고, 갑자기. 전혀 예상치 않은. 한 달 전에 그거 알았겠어요? 일주일 전에 알았겠냐? 비가 오는 순간부터 자기에게 그 일이 딱 닥치면서 얼마나 당황을 했겠냐고, 얼마나 충격했겠냐고. 그쵸?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육신 안에, 이 육체 안에, 우리 안에서 뭐가 지금 암덩어리가 자라가지고 어떤 상태로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암 환자는 병원에 가서 미리 발견하기 전에는 말기 될 때까지는 못 느낀대요. 말기 정도 돼야지 알아지나 봐요. 근데 지금 의학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미리미리 이제 체크하면 알아내가지고 치료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 내일은 난 모른다.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살다가 내가 만약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정말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 크리스찬의 삶,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치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시작할 때, 그때는 우리 예수님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님도 우리 마음속에 안 오셨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전부로 살아요. 누구를 만나고 이 전부로 살다가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여러분 각자마다 교회 올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나 가서 예수님 믿고 나 축복받고 싶어. 나 예수님 믿고 위로받고 싶어요. 나 예수님 믿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떤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온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모르고 와서 교회 다니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또 직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다 이게 종교생활로 들어가요. 그런데 일단은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사는데 언제 거듭나겠어요? 거듭나는 순간이 와야 되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면,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이걸 모르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올 수가 있어. 그리고 특히 모태신앙자들. 자,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지금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교회 왔다 갔다 있을 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태어났어요. 그러면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굉장히 모순이에요. 신앙은 자기 스스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듭났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에서 엄마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면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따라다니죠. 이게 어떻게 돼? 습관화가 돼버려요.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무감각해요. 종교생활에 너무 익숙해버리면 그것이 마치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한 번도 거듭나 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 엄마 뱃속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영적으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예수님도 모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왔거든요, 아직. 그쵸? 근데 어느 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값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팍 뭔가 막 자기 스파크가 팍 일어나. 난 저 예수님, 어머 예수님 믿어야 돼. 나 예수님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해야 돼. 그리고 죄 용서 받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 있대. 난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이 주신 거 난 예수님 알아봐야 돼. 나 예수님 믿어야 돼. 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인격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오지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딱 하나님을 보시고 와, 얘 진짜 남인데. 그러면 한순간에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바람처럼 우리가 못 느껴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는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는 알죠. 육신이니까. 근데 영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날 때는 우리가 못 느껴요.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날짜를 안 돼요. 태어난 날짜를. 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오기 때문에. 그러나 태어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요, 벌써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와요. 달라져요, 마음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때? 이제 죄가 싫어지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성령님의 소욕이 없어요. 이 안에서. 없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을 못해요. 육신대로 살죠.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죠. 기복신앙에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죠. 자기 어떤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오죠. 근데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한 거는 거듭남이에요. 이게 굉장히 너무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법을 딱 어겨버리고 사탄에 딱 영향권에서 들어가버리는 순간에 죄로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하고는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실상은 머리로 아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아는 자가 많지 않아요.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티칭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서 알려줄 때 이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를 딱 언약을 세워버렸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거듭나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딱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피로 계약을 딱 맺어도 새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심어요. 예수님 피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애기들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딱 응애하고 태어날 때 애기들이 알아요? 나 지금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 나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분 육신의 베이비도 태어난 순간에 몰라요. 근데 애기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어났어. 생명이 있어. 근데 애기 자체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부모는 알죠. 가족들은 알죠. 그 애기가 태어난 그 깐난 애기를 보는 모든 사람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태어난 순간을. 누가 알아요? 천사들 다 알아요.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 피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자한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버렸잖아요. 누구든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죄가 예수께 넘어가면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되고 해방되면서 순간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딱 보내서 언약이 맺어져요. 새 언약. 뉴 커버넌트가 맺어져요. 새 언약이 맺어지면서 어때? 우리는 몰라. 거듭나는 몰랐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알아요? 애기들이 1살? 조금 이제 세월이
낳고 나면 엄마, 아빠 하지 않아요. 그쵸? 달라고도 하고 맘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알아보잖아요. 엄마를.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는 순간에는 언제 태어난지 모르는데 거듭나고 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제 성령의 소욕이 이제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소욕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눈이 떠졌으니까, 영적인 눈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느껴주고 알아주고 깨달아지면서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가만 안 놔두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빚어가죠. 키워가죠. 그런데 어린 베이비, 거듭나서 어린 베이비들은 성령님이 인도해 가는 걸 몰라요. 그걸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많이 살죠. 자기중심. 이게 변해야 돼요. 거듭났어도 육신의 소욕이 유난히도 강한 사람도 있어요. 유난히도 강한 사람도 있어요. 유난히도 강하면 너무 이 세상에 집착이 너무 많이 집착돼요. 한순간에 심령의 가난에서 난 그 예수 믿어.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변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이 조속으로 변해요. 아침에 먹었던 생각, 저녁 때가 완전히 딴 생각. 금방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문제가 탁 터지면 또 완전히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거죠. 무슨 일이 탁 터지면 공포와 두려움이 더 앞서가서 예수님은 언제 가는 데 없죠. 이런 우리 연약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꾸 양육시켜주세요. 성령님께서 키워가세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강한데 이 강한 육신의 소욕을 자꾸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시고 다지시고 변화시키고 인도를 하세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뜻대로. 자, 이 뜻을 어떻게 알아? 그렇지.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법이 다 점철되어 있어요. 산상복음 법이 하나님 법이 다 되죠.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또 열매가 있어요. 거듭나면 반드시 열매가 와야 돼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거듭난 자의 삶의 열매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삶의 인격을 한번 비교시켜 볼게요. 그러면 자기 진단이 나와요. 그럼 내가 난 거듭났네? 아니면 나는 그냥 육신대로 사네. 아직 나 거듭나지 않았네. 라고 여러분들이 진단이 와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분들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고 했잖아요. 감나무는 감을 열게 돼 있어요. 감을 보면 이게 감나무구나. 그쵸? 이래서 각각 나무마다 그 열매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체리나무, 밤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알잖아요. 우리도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때 거듭난 분이네. 저분은 진짜 크리스찬이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님이 말씀 새 언약이 언약으로 일을 쳐버렸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자녀네. 다른 사람들 보고 열매를 보고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엉겅퀴가 나 뭐라 했어요? 가시나무 엉겅퀴가 난다고 했잖아요. 열매가 없는 부분은
열매가 없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죠. 그리고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말을 하고 그분이 어떤 전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참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거듭난 분들은 여러분 안속에서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나고 그래요. 양심이 살아나고 그래요. 성령이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덩어리잖아요. 이 죄덩어리가 우리가 죄덩어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다고 소경이고 귀머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법대로 살겠어요? 가능해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게 impossible. 이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이래서 모태신앙자들이 잘못하면 종교생활 빠져버리고 거듭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왠 줄 아세요? 그냥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인 줄 알거든요. 그것이 그냥 몸에 배어버려요. 그리고 거듭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생활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 너무 잘해요. 그래서 종교생활 이런 모든 같이 거듭난 사람 종교생활 모든 기복신앙 다 섞어놓고 교회 안에 다 섞여져 있어요. 섞여놓고 분별하라면 분별 못해요. 왜냐면 열심히 다 똑같은 거. 오히려 거듭난 자들이 더 거듭나지 않은 자보다 더 떨어진 계획이 있어요. 왜? 자기 자신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이 안에서는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외모적으로는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속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없지.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그래서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실족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했는데 내가 너 모른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맞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육체의 욕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중심.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기 중심이고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이 육신의 뭐라 그럴게요? 소욕은 거듭나도 여전히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딱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은 여전히 있어요. 다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줘서 탁탁탁탁 가르쳐줘서 회개시키죠. 육신의 그 소욕을 이제 빼내기 시작해요. 그 전쟁이 일어나요. 빼내.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자기 욕망, 자기 기준, 뭐든 자기 기준으로 해. 사람들 다 보세요. 여러분 다 보세요. 예수 믿어도 다 자기 기준. 예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사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너무 많지가 않아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다 판단자야, 심판자야. 자기 기준으로 아니면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좋으면 좋고 감정대로 이런 것들을 때려 부셔야 돼. 이런 잘못된 프레임을 때려 부셔야 돼.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치고 육신의 소욕을 쳐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을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뭘까? 그러면 17절에 가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린대요. 근데 우리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과 내 자신의 쩌드는 죄하고 싸워본 적 있어요? 싸워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때 맞아 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치열해요. 어느 정도로 치열한 줄 아세요? 혹독해요. 여러분
전쟁 나가서 총으로 막 퍽퍽 쏘고, 이거는 그냥 쏘고 죽고 이러잖아요. 이거보다 더 치열한 게 뭔 줄 아세요? 전쟁도 굉장히 치열하지만 전쟁보다 더 치열한 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전쟁이에요. 혹독해요. 자, 그럼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는 다 해결됐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가만 안 놔둬요. 이제 하나님 법대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라고 하면 얘가, 나의 육체의 그 소욕이, 죄성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못하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면 막 자존심도 상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막, 왜 자기를 치야 됩니까? 이유가 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면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오른밤을 쳤을 때 왼밤을 돌려대려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성령님 뜻대로 가고 싶은데 육체의 소욕이 워낙 강하니까 성령의 이거 순종을 못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 들어가야 돼요. 거듭난 자 안에는 이게 있어요. 자기 자신과 싸움이 없는 분들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 판단하기 아주 쉽고, 얼마나 잘, 그리고 아는 것만 많아, 지식만 많아. 그리고 자기는 변화가 안 돼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힘들지, 변화가 안 되지. 근데 들은 것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의로운 것처럼 하고 다녀. 입은 막, 왜 지식은 있으니까. 근데 실상 자기 자신을 치면서 자기를 버리고 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삶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냥 껍데기를 보고 열심히 보고 막 친절하게, 속은 어떤지 몰라도 껍데기 친절하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 같은데 자존심 한번 탁 건드려 봐봐요. 그 안에 있는 오물통 막 터져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오물통이 온 교회를 다 휩쓰고 다녀요. 그러면 다 교회가 다 쑥대밭이 되죠.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진단하는 진단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서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에요.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의 삶은 뱃속이지만 이의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세상 삶이 굉장히 중요해서 심는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거. 거듭난 자만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가 나와요. 심는 것이 또 나와요. 이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종교 삶을 심으면 종교 삶으로 만들어내고. 봐봐,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진짜 거듭나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와 싸우고 거듭나서 참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분은, 어떤 분을 와가지고 처음에 탁 만났다. 그분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요. 그분대로 그대로 가요. 그래서 교회로 왔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 딱 붙어가지고 양육시켰다. 종교인으로 또 가버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교회 와도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 성령으로 이런 인침을 받고 거듭나야 되고, 뉴 카버넌트를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거기까지도 쉽지가 않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가려버리니까, 못 가게 막아버리니까.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도 너무 많고, 실족을 시켜, 이렇게 많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도 그렇고, 이렇게. 그러나 그 진실한 크리스찬을 만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리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실족을 시켜버리는 케이스가 너무 많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바로 예수님 만났어. 말씀을 듣고 탁 깨닫고 회개하고,
사람을 거칠 필요가 없어. 바로 성령님이 탁 가르쳐줘서 가슴이 확 열리면서 막 뜨거워지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십자가 나 죄값을 돌아가신 예수님 잡고 있습니다. 바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케이스야. 근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심는데 삶이 심는 거예요. 삶 자체가 심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대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네. 이 땅을 떠날 때 당신들이 사는 모든 것들이 육체를 위해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의 욕망, 육신이 원하는 것, 세상 것, 자기 만족, 자기 기쁨 막 이렇게만 살았던 사람들 내세하고 상관없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입으로는 잘해 찬양도 잘하는데 마음은 너무 멀어요. 예수님하고. 자 이런 분들 그럼 어떻게 돼? 이 땅을 떠날 순간에 이제 끝난 거야. 이 세상 삶 육체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지옥불에 영혼을 가고 다 끝나고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죠. 끝나지. 그리고 어떻게 돼?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열매가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썩어지면서 거두고 있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들, 거듭난 분들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분들. 오늘 억울해. 너 뭐야?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잖아.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요. 죄 값을 치러줬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죄에서 빠져나오고 네 욕심에서 빠져나와서 세상 것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을 향해 침노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말씀을 침노해가고 천국을 침노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막 자신과 싸우면서 침노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죠. 영생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랑 확연히 달라요. 교회 다니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천국 가요? 거듭난 분. 거듭났어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나 자신을 치면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가야 되죠. 이 성령의 소욕이 자꾸 우리를 키워주고 성장시켜주고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해서 속사람이 계속 새로워져요. 계속 변해요. 그 뭐야? 내가 혹시나 떨어져 나갈까봐 옛것이 나를 딱 붙들고 해서 세상으로 계속 나를 끌고 너무 강하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하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니까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막 끌고 다니다가 해결라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구원을 거듭났으면 구원을 왔어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베이비들은 못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양육을 받아야 되죠. 성장하면서 이제 육성이 약해지고 영성이 강해져가지고 계속 성장해 나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고린도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는 한번 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네. 이거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영광 갈까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할까봐,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죄 속에 빠졌다가 실족이 돼서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배도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게 중요해요. 경외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어디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자는 그건 100%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자기를 치고 말씀대로 살면 어때? 의의 열매를 거두죠. 성령의 열매를 거두죠. 예,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빛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육체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잘 봅시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 거듭났어도 여러분 안에 이거 있는지. 근데 이게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어떻게 되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걸 쫓아가요. 그래서 이 껍데기로는 거룩한 척 해요. 껍데기로는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굉장히 믿음상을 잘 먼저 보여요. 이중 성격, 이중인격, 이중적, 삼중적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거 못 보잖아요. 껍데기만 보고 어머 저분 봉사 열심히 하면, 설거지 열심히 하면 저분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봐요? 영혼을 보잖아요. 속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봐봐.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런 거네. 육체의 일,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곧 음란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듭난 분들 어떻게 탁 치죠? 더러운 생각 와요. 쳐버려. 지금 사탄아 뭐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을 줘? 그 음란이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못 잡아요. 쳐내버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회개하죠. 피로 씻죠. 근데 계속 이거를 껍데기를 안 훔쳐가면서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사람. 더러운 것을 좋아해. 또 죄를 좋아해.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죄를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죄 짓는 걸 좋아해요.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죄가 너무 좋아서 예수 앞에 못 오겠대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남자분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죄가 너무 좋대요. 죄 짓는 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고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죄하고 너무 가까운 삶을 갖고 익숙해졌어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거듭나서 회개해서 성화가 되면 막 죄가 너무 싫거든요. 진짜 싫거든요. 막 죄를 보면 막 토가 나와. 이런 분들은 sanctification, 너무 거룩하게 된 거예요. 성화가 많이 되신 분들, 열매가 주렁 있는 분들, 많은 것을 전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싸우고 많이 심은 거예요. 호색, 우상숭배, 술수. 자, 우상숭배. 여러분이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다 우상이에요.
이거는 크리스찬들한테만 예수님 말씀해 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어때? 너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통치해야 되죠. 맞죠? 그렇게 가야 돼. 거듭난 분들은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가야 돼. 목적지가 거기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자꾸 너 내려와. 너 내려와. 육체에 너 내려와. 육체의 소욕 너 내려와. 너 꺼져. 너 저리 가.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오히려 비추고 해. 그래서 왕이 언젠가 예수님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으로 통치할 때 많은 열매가 진짜 그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아기가 태어나서 육체 아기도 태어나서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영의 세계도 똑같더라고요. 베이비 때는 분별도 안 돼요. 뭐가 뭔지 몰라. 천방지축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살고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요. 또 왜 이렇게 또 교만한지 남의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돼? 이제 이게 근데 성령이 그럴 때마다 어때? 야 여기서 양심을 탁 가져줘서 아이고 내가 또 죄졌네. 아이고 내가 또 이런데 막 그래서 또 회개하죠. 그게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안하무인으로 가버려요. 누구도 못 말려요. 큰일 나요. 건드리면. 이게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술수 머리 쓰는 사람들 많죠. 이 막 세상 사람 보면 머리를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 많죠. 술수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걸 하고 있으면 그거 진짜 이건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쭉 읽어드리면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라고요. 지금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이거 참 비일비일하죠. 너무 많죠. 원수 맺는 것. 가족 간에도 원수 맺고 자녀들 간에도 원수 맺고 형제 간에도 원수 맺고 부모 간에도 원수 맺고 이거 사탄의 속성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치는 게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왼수 맺는 게 없어. 왜? 내가 취해야 되니까 나 굶었고 나는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이따 나올 거예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 돌려대고 모욕을 하면 기도해 주래요. 우리를 저주하면 축복해 주래요. 산상수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왼수 맺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왼수를 맺지 않죠. 우리가 회개하고 그냥 우리가 먼저 사과하죠.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서. 내가 육신대로 막 하고 싶은데 안 돼. 예수님께 죄 지면 안 돼. 영광 가리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의 법에 탁 굴복하죠. 그럼 어떻게 돼? 네, 축복하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까지는 안 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가죠. 말씀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전쟁들이 있죠. 그죠? 분쟁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분쟁. 원수 맺는 분쟁 거의 비슷한. 이 분쟁. 이 나라도 분쟁 분쟁으로 지금 꽉 차 있고 가정도 분쟁.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항상 또 분쟁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공격하죠. 분쟁. 가정에도 있죠. 부부간에도 분쟁이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도 있고 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 이런 것에서 우리는 자꾸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6장 20절은 화평을 이루래요. 이럴 때 분쟁하지 말고 뭘 이뤄? 화평을 이루래요. 그리고 자비롭게 대해주고 서로 양쪽으로 평안하게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야.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양선.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 이게 하나씩 됩니까? 자, 거듭나서도 영적으로 어린 베이비들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넘어지면서 자기를 치고 넘어지고 자기를 치고 회개하고 자기를 치고 이게 끝없이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성령님의 소유에 순종하면서 만들어 가야 돼.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야 돼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자기 자신들이 해야 돼요. 각자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성령 예수님은 죄 값을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걸 다 해주고 성삼위 하나님 다 해줬고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인도를 하는데 그게 성령님이 인도인지 몰라. 너무 자기가 자아가 강하니까. 그래서 많이들 이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거 완벽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또 잘못 갈 수가 있고 또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고 또 안 봅시다. 그 다음에 분을 내도 하루 지나지 말래요. 당 짓는 것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 교회에서 왜 이렇게 당을 져요? 이 제가 좀 경험한 일들을 또 얘기할게요. 뒤에서도 그렇게 전화들을 막 해가지고 당을 져요. 아무도 몰래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당을 져. 이거 여러분한테 있으면 이거 회개하세요. 잘라버리세요. 이거 다 버려야 될 거예요. 잘라버려야 돼요.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자비하고 서로 양쪽으로 선하게 화평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직 변화가 안 됐어? 계속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해요. 그 다음에 분리시키죠. 이단 어떻게 돼? 거듭났어도 봐봐 여기 이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볼게요. 7장 20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귀신도 쫓아냈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나 너 모른다 하니까 이분 변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권능을 행했대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주시면서 다 영광을 받아버려요. 육체의 소욕대로 잘 살아버려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불법을 해내버린 거예요. 불법자 살으니까 이게 열매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불법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준 걸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건 어려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서.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말은 어쩌고 된다. 자기가 다 그 모든 것들 자기가 다 가르쳐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너 모른다. 불법자.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야 돼요. 이뤄가야 돼요. 구원은 완전한 거지만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각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분별이 안 돼가지고. 교회 잘 나오다가 이단으로 싹 빠져요. 신천지 교회 사람들 다 데려갔잖아. 다 꼬셔서 분리시켜서 그림 얼마나 많이 끌려갔어요. 그렇죠? 투기하면 안 되고 술 취함과 방탕과 시기질투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시기질투 있어? 어이구 무서라. 싸워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쫓아내고 싸워야 돼요.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성령의 사랑 보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사랑은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버려요. 자기만의 사랑을 가지고는 절대 남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없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이거를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깨닫게 되죠. 계속 이런 게 있죠. 아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누가 도와줘야 돼? 성령님이 계속 우리한테 알려주고 예수님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법대로 살려고 할 때 본인이 자기 영혼 속에 드러나게 되죠. 알게 되는 거예요.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 소욕을 사는 사람들은 진단이 안 돼요. 남들을 이렇게 자기가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정죄는 하지만 변화는 절대 못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 성령의 열매에 사랑과 희락, 기쁨 있죠? 집사님 기쁨 있어 없어? 있어요. 너무 많죠? 맞아요. 저 집사님이 처음에 딱 제가 갔는데
어떻게 해야 저렇게 기쁘게 살아요? 저도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먼저 오신 집사님이 너무 기쁘게 사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워가지고 저희들 왔대요. 지금은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요. 그리고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매일 자기 치고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 치고 막 순종하고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고 있어요.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예수님 앞에서 그 포도나무 가시에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 때요, 기쁨, 조이, 기쁨이 넘쳐요. 여기 분들 기쁨이 넘쳐요.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회개 잘하고. 이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어머나 능력을 체험해. 비밀을 체험해. 와, 자기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막 자기 각자마다 체험이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하고 강력한 인격 관계가 맺어지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죠. 떠날 수가 없죠. 그때는 어떻게 돼?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아 예수님을 쫓는 자는 예수님을 쫓아가.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 고난도 있어요? 괜찮아 예수님. 감사해.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쫓아가. 매 순간마다 결론은 감사하면서 샀어요. 뭐든지 감사해. 감사 안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능력. 병 고치고 기적, 안전벨이나 이것도 기적이고 능력이지만 가장 큰 기적이 뭔 줄 아세요? 감사하는 자. 감사 안에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모든 육체의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딱 박아버리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가세요. 감사하세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번 그거 헤아려보세요. 없는 거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 자체, 건강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모든 여러분 주위에 지금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몰라. 불평불만한 사람들 이게 안 보여. 그리고 없는 거, 자꾸 죄적인 거, 육체적인 거, 육신의 소용만 자꾸 쫓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러면 나중에 떨어져 나갈 확률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하고,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절제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이런 자가 되십시다. 아멘.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제3의 영원한 나라는 보장을 받는 거죠. 이 세상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를 침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육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의 원한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다고 해요. 심는. 삶을 심는다고 표현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너무 많은 것을 받으셔서 영생까지,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갔으면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속임을 당하지 않아.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그 삶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고 이제 죽은 후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